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 승리할 겁니다. 순복음대학원의 한별 총장님의 일화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현지 목사님과 식사를 함께 했답니다. 자기는 한식 체질이라 이탈리아 음식 그저 그렇게 먹었는데, 어쨌든 한 끼 잘 먹고 식사 끝나고 냅킨을 그냥 구겨진 대로 그냥 이렇게 놓고 일어서는데, 그 친구 목사가 그 냅킨을 아주 잘 정성껏 개가지고 딱 놓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거 몰라? 우리 고장에서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면 너처럼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그냥 대충 놓고 나오는데, 오늘 음식 완전 꽝이야, 별로였어, 내가 다시는 이 집 안 와 하면은 오히려 정성껏 그 냅킨을 개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그 수의를 잘 개고 무덤에 놓고 나오셨어요. 나는 다시 이 무덤에 오지 않는다. 나를 믿는 너희도 다시 이 무덤에 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무덤을, 교주의 무덤을 휘황찬란하게 만듭니까? 또 그 뼈 조각이나 몸에서 나온 하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사람들은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생명이 사망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은 죽음에 죽음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죽음에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부활한다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린아이로 이 땅을 떠난 사람은 그 귀여운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고, 또 오래 살아가지고 얼굴이 좀 죽을죽을하고 그런 나이 든 모습이면 그 모습대로 그냥 부활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흙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체인 그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질까요? 성경에는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는 묘사를 별로 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그 부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울지라도 늙게 되고 나이 들게 되고, 또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 썩는 존재예요. 그러나 부활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들거나 노쇠하거나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현재의 몸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 죄된 성품에서 완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나 욕정으로 부끄러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영광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죄된 모든 성품에서 완전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감기만 한번 제대로 걸려도 아무 일도 잘 못하고, 급체해봐요. 뭐 하나 잘못 먹어서 그냥 체해도 그냥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요, 밤낮 찬송을 불러도 지치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이 꽁꽁 잠겼어도 싹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갈릴리의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를 주님이 맞이하는 거예요. 또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우리 육신의 몸은 총체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살아나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에 속한 우리 이 땅의 몸을 갖고 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분,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게 된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너무 좋게 변화된다니까 은근히 걱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장을 예쁘게 했다든지 성형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다든지 그 못 알아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혹시 못 알아보는 게 아니야? 그런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인격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인격의 연속성.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격의 연속성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처음엔 잘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곧 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곧 알아보고 와, 부활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서로 알아볼 거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볼 거니까 믿음 생활은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랍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작은 차별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영광을 입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새벽별의 금성처럼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깜빡깜빡하고 희미한 그런 별빛의 영광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아마 해처럼 영광받지 않을까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다 바쳐 헌신한 사람들 달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지 않을까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 별의 영광을 받겠죠. 그러나 겨우 구원 얻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하늘의 면류관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심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이게 심는 거예요. 또한 그 믿는 자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물을 주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심는 대로 물 주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이자 또 은사와 역사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파벌이 많았고 세상의 그런 죄된 습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심었다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불심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다 홀라당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 가운데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겨우 끌려왔다가 마당만 밟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헌신한 것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또 뭐 좀 했다고 의시되거나 자랑만 했던 것들 다 불타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나 또 가룟 유다를 빼고 복음을 위해서 모두 헌신한 11제자들이나 또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나 조화로운 사람으로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고넬료나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을 만큼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나 어찌 주님 옆에서 겨우 구원받은 강도와 똑같은 상을 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양화진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늘 은혜 받았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비석에 담겨있는 사연도 컸지만은 또 한편에 아기들의 무덤이 많이 있어요. 또 젊은 사람의 무덤도 꽤 많아요. 어떤 사연일까요? 의료 혜택이 거의 없었을 이 땅에 와서 아기 낳고 그 아기가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 아기들을 이 땅에 그냥 묻은 거예요. 또 젊은 날에 와서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얼마나 귀한 영광을 받고 멸류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숨겨진 헌신들이 귀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매우 똑똑한 말인 것 같지만요 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들이 어떤 면류관을 쓰고 그것을 벗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천국이지만 속상하겠습니까? 전에 새 가족을 신방할 때 이런 말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교회가 좋은 줄 알았더라면은 진작부터 일찍부터 다닐 걸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아마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할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제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볼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 손에게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하늘의 보화로 쌓이고 면류관으로 상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되 참으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사연이 많은 가정, 또 상처도 많은 가정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오빠, 자기 이렇게 4명이 살았는데 이 아빠와 아들 상처하고 난 가정이었고, 그리고 딸과 엄마
이렇게 어쩌면서 다시 재결합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대학생 된 이 딸이 너무너무 슬프고 외롭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엄마, 오빠가 자기를 그림자 취급하는 것 같아. 완전 왕따당한 기분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우울감이 깊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여기서 그냥 뛰어내릴까 아니면 한강에서 뛰어낼 그런 생각도 번뜩번뜩 드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다 집을 나간 사이 청소를 하는데 엄마의 작은 일기장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근데 엄마 일기장 우연히 보니까 엄마가 외롭고 너무 힘들다, 사랑하는 딸과 둘이 살기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외롭다,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빠 사제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비슷한 거 뭐 하나 없을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쓴 일기 비슷한 게 역시 있는데 봐서는 안 되지만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 나는 왜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분명히 아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제때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는구나. 이걸 읽고 딸이 또 놀랐어요. 슬프고 죽기만큼 외롭고 힘든 것이 나만 아니구나. 아빠도 그렇구나. 그로부터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내 작은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침 부활절이 되었고 어렸을 때 생각나가지고 부활절 계란을 삶고 거기에 색칠하고 글씨를 썼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사랑해요. 딸이 있잖아요. 오빠는 멋쟁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부활절에 다 모이겠어요. 왜 모이냐? 거꾸럽다는데 다 모여서 이제 그 딸이 고백을 했어요. 실은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서 참 이런 생각, 못된 생각까지 했었는데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다는 것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이제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 계란을 선물로 줬더니 그 무뚝뚝하고 그런 아빠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울컥하면서 딸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흐르는 눈물 한참 있다가 닦았더니 고맙다, 맞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자.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 같은 오빠도 미안해, 난 이제 좋은 오빠가 될게. 그래서 가족에 다시 한번 귀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실질적인 역사에서도 부활의 산소망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